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시와 통제 사회, 감시와 통제 사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사람을 왜 사람이 감시하고 통제를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초감시 그리고 통제를 당하는 시대를 살게,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 예로 그걸 미리 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이요. 그래서 중국은 얼마나 그 CCTV 감시 카메라죠.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국민 두 사람당 한 대일 정도로 전국에 감시 카메라를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깔아놨어요. 그리고 시골에까지 그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뿐만 아니고 CCTV뿐만 아니고 그 위챗이라나요? 그 통신망, 인터넷, 그리고 그 위챗 화폐, 그게 전자화폐죠. 그걸 사용하면 내가 어디를 갔다 왔나, 오늘 어디서 살고 있는가, 또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다 컴퓨터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AI 기술에 사람들이 감시를 당하는 세상이, 그것이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시하려고 할까요? 통제하려고 할까요? 그거는 신사회주의예요. 독재. 아니, 말은 좋아요. 말은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짐승의 시대예요.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줌으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를 하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5절에도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때는 이 세상에 어쩌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시와 통제 사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은 그 감시와 통제를 당하지 않길 원해요. 반대해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먼저 그런 사회를 만들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교회를 파괴했어요. 문 닫게 했어요. 이건 뭐 유수에 나온, 수없이 유수에 나온 이야기예요. 십자가 끄집어 내리는 거 봤잖아요. 뉴스에서. 또 인터넷에서. 교회를 폭파시키는 거 우리 봤잖아요.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왜 그래요? 아니 무슨 절을 부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스님들을 끌고 간 얘기는 없어요. 교회를 감시하고 문 닫게 했다는 뉴스는 많이 봤어도 절을 문 닫게 하고 절을 폭파시켰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기독교회를. 세상은 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뿐만 아니고 뭐 중국은 거의 초감시사회, 통제사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거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나라, 또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알고서 살아야죠. 밥만 먹으면 사나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정직한 줄 착각해요. 또 권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경영 기업가들이 정직한 줄 알아요. 또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하고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하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통제와 감시하는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는 세상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그들을 붙들고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냥 대표적인 어젠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옳은가 이거는 알고 살아야죠.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으려면. 그래서 정말 이들이 하는 어젠다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몇 가지 있어요. 그걸로 세상을 몰고 가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 기후위기를 어젠다로 삼아서 크게 부풀리고 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기후위기가 아주 누구나 얘기를 해요.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누구나 얘기해요. 기후위기가 닥쳐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래서 지구를 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대로 따라오면 지구를 구한대요. 그걸 막 영화로도 만들고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무슨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미혹이에요, 그거는. 아니,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결단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엄한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구에 종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온다고. 아니, 탄소 제로를 만들면 언제요? 2030년대인가요? 2060년대인가요? 탄소 제로를 만든대요. 아니, 탄소 제로를 만들면 지구온난화가 오지 않나요? 누가 그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탄소 제로를 시대를 만들면 지구온난화가 끝나버리나요? 기후변화가 끝나버리나요? 완전히 과학이 믿음이 돼버렸어요. 마치 옛날에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고 그 진화론이 지금 믿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진화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잖아요. 그게 진화론이 믿음이 돼버렸어요. 과학이 믿음이 돼버린 것처럼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정말 기후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기상이변, 기후가 변화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세차운동, 지구의 세차운동하고 태양의 흑점 활동.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좀 더 과학적이라고 믿어요. 세차운동이 뭔가 하면은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서 자전을 해요. 돈단 말이죠. 마치 팽이가 똑바로 서서 도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흔들흔들 돌잖아요. 그것처럼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23.5도를 기울어져서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차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남반구, 북반구, 여름과 겨울이 교체된단 말이에요. 교체. 세차운동 때문에 여름과 겨울이 교체돼요. 2150년인가요? 2150년에 한 번씩 여름과 겨울이, 남반구, 북반구와 그 여름과 겨울이 뒤바뀐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뭐 때문에요? 세차운동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가 기울어져서 돌아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더 과학적이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지구온난화가 지구 기후가 변화하는 이유는 태양의 흑점 활동이요. 이건 인터넷 뒤져도 뭐 나오는 얘기예요. 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엉뚱한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태양 흑점이라는 것은 태양에서 이게 지구의 기온은 태양이 좌우하는 거예요. 무엇이 좌우를 해요? 태양이 좌우를 한단 말이에요. 빛이 얼마나 지구에 많이 비추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이 결정되잖아요. 태양이 가까이 있으면 여름이고 태양이 멀리 있으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지구는. 그게 태양 흑점 활동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변화된다. 언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11년마다 작게는 소주기, 작게는 11년마다 변화되고 크게는 80년. 80년을 대주기라 그러는데 80년마다 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구의 흑점, 그 태양의 흑점 활동이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요. 하나는 지구의 기후가 변화되는 이유는 하나는 세차 운동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태양의 흑점 활동 때문에 지구의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기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반구에는 여름이었는데 그게 겨울이 된다니까요. 2000년 만에. 그래서 그게 별자리 점을 치는 거예요. 별자리 점. 별점이 그거예요. 무슨 별자리 무슨 별자리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2000년 2150년을 주기로 별자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왜?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오는 거지.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했다고 지구가 멸망해요? 물론 미미한 영향은 있죠.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면은 미미한 변화는 조그마한 변화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바닷가 가봐요. 또 지질학을 공부해봐요. 언제는 물에 잠겨서 산에서도 조개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지구가 멸망하는 징조가 아니에요. 무슨 이산화탄소 많이 소를 많이 키우고 돼지를 많이 가축을 키워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지구가 멸망해요? 이거 가짜요, 거짓이요. 기후위기, 이 어젠다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거짓과 사기, 그리고 사람들을 빚지게 만들어요. 그 빚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다 빚을 지고 헐떡거리게 만들어요. 왜? 가난이 찾아와요. 석유 안 쓰고 석탄 안 쓰고 원자력 안 쓰고 천연자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구를 구해. 그래야 지구 구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은 돈으로 물질로 따지면은 5배, 10배 더 돈을 내야 돼요. 그거 안 쓰면. 예? 석유 안 쓰면 우리가 지금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5배, 10배를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해지잖아요. 빚을 지게 되잖아요. 가난하고 빚지면 어떻게 해요?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감시와 통제 사회. 독재가 판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 준대, 나라에서. 독재자들이. 이게 한 나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나라만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나라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걸 전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지구의 정말 멸망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첫 번째 기후위기 어젠다. 두 번째 어젠다는 동성연애 어젠다. 이건 수없이 말했지만 그러나 이건 자꾸 들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동성연애 어젠다예요. 이 어젠다로 교회를 공격해요. 성경 말씀을 무너뜨려요. 동성연애 하라는 거예요. 젠더. 그래서 교회를 해체시킨다. 가정을 해체시켜요.
아니 동성연애 하는데 가족이 뭐 필요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서 예?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동성연애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가족 해체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그게 공격의 목표예요. 사단의 목표예요. 아니 동성연애가 무슨 남자 여자 사이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무기예요. 아니 그거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알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동성연애. 물론 다른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동성연애예요. 예? 남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아니 왜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려고 해요? 감시사회, 통제사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무너뜨려요? 가족을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왜? 반대하니까.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게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걸 동조하고 있네. 물론 목회자들이 반대하는 목회자들도 많지만 아니 목회자들이 동성연애 어젠다에 참여하고 있네. 에? 무지개 운동하는데 거기 가서 앞장서고 있네. 교인들이 거기 가서 참여하고 있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요. 이 동성연애 어젠다가 가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종말로 가는 지름길인 거를 안다고 하면은 그거 찬성하지 못하니 거기에 참여한다고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다고 말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왜 세상을 동성연애 어젠다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만드냐 말이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말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말이요. 바로 사마귀가 그러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뭐 하나님 말씀? 아이 그거 그딴 거 귀찮아 필요 없어요. 생명, 영생, 진리, 천국, 지옥?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관심도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 사고 파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심고 거두는 거, 집 짓는 거. 사람들이 그거에만 그거 아니면 뭐 동성연애고 무슨 짓을 하건 나만 그냥 당장 잘 먹고 잘 살면 먹을 것만 있으면 그런 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시대지. 개돼지죠. 동성연애 어젠다를 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요. 지금 잠시 숨고르기 하는 거예요. 정권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세계가 다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먼저 정권 시대 이거를 얼마나 추진을 했어요. 응? 감시와 통제 사회를 얼마나 추진을 했어요. 그런 수많은 법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거 그런 세상 만들려고 수없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느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젠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 사단의 세 번째 어젠다가 뭔가 하면은 차별금지 어젠다예요. 차별금지 어젠다.
차별금지는 첫 번째 목적이 교회 해체예요. 아니 교회를 해체,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말이 좋아 차별금지지요.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아 이거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법이구나. 아 이거는 기독교를 세상에서 아주 묻어버리려고 하는 법이구나. 이 차별금지 어젠다를 보면 그거를 단방 알 수 있어요. 이걸.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이라도 아니 인터넷 봐도 다 알잖아요. 나오잖아요. 지금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지개 축제할 때 우방국 대사들이 무지개 축제에 참여했어요. 지지한다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대. 남의 나라 와서 그 짓을 하고 있었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해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요. 세계적인 나라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 무지개 축제가 이제는 다 자리를 잡았어요. 나라들마다 이 축제를 하고 있네요. 레인보우 축제.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지금 유럽이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차별금지 어젠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해요. 구원과 생명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 닫은 거 아니에요. 예?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문 닫아야죠. 뭐 하겠어요.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겠어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니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교회를 뭐하러 나가요? 바쁜 시간에, 바쁜 삶인데 놀러 다니지, 여행 다니지, 가족 간에 놀고 가족 간에 즐겁게 지내고, 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고, 아니 바쁜 시간에 그거 하지 뭐로 교회를 다녀. 교회에 생명이 없는데. 뭐 때문에요? 차별금지. 아니 이거 얼마나 아니 유럽 교회들이 여기에 결정타를 다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깨어있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차별금지 통과되면 정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는 풍전등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미 유럽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미 중남미가 그렇게 됐잖아요. 차별금지 어젠다로 교회를 해체시키고 초감시 통제사회를 만드니 짐승의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짐승의 표예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어젠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7절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 다스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 짐승이. 그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받았단 말이에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나라들이 다,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번째 어젠다는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요. 종교다원주의 어젠다로 감시와 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감시와 통제 사회가 뭐냐면은 그게 짐승의 시대요. 짐승의 표요. 짐승의 표. 그 네 번째 어젠다가 종교다원주의예요.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 운동. 거기에 교회들이 참여하고
헌금을 거기 갖다 주네. 교회들이 헌금한, 교인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걸 아니 종교다원주의 운동하는 데 갖다가 줘. 그들에게 월급을 주네. 그런 활동가들에게,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아니 목회를 안 하고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헌금을 갖다 줘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죠.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구원을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요. 교회는 오직 예수요.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을 전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천국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겠어요? 종교다원주의 어젠다란 말이요. 이게 짐승의 표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이마나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네 번째 어젠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를 전해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관을 하냐면은 뒤에서 천주교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황청, 천주교가 이거를 뒤에서 종교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로마 시대 그랬던 것처럼 로마 시대 종교 통합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교황이 나왔잖아요. 다 들어오라, 다 들어와. 너희들이 믿는 신들 다 가지고 들어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천주교요. 처음부터 그거는 짐승이요, 짐승. 천주교 처음부터 구원이 없어요. 없었어요. 불교도 들어오고 또 무슨 이슬람도 들어오고 또 무슨 무당 잡신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나왔어요. 근데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다시. 종교개혁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거길 또 들어가요? 그 우상 집단에게 또 들어가요? 종교다원주의 어젠다예요. 그걸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세상.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아니 예수님이 제자 요한계시록에 기록했고 마태마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이런 때가 온다고. 지진이 일어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해요. 그런 일들만 있어요? 또 기근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또 그런 일들만 있어요? 아니 짐승의 표를 받는다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잖아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어젠다를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심지어는 목사들조차 종교다원주의를 찬송하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돼서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섯 번째는 PC주의 어젠다예요. PC주의. 진실 필요 없어요. 정의 그런 거 필요 없어. 진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필요치 않아요. 오직 자기들이 옳대요. 자기 입맛대로 권력자가 무조건 옳대요. 자기들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배자가 옳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선택한 게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이게 PC주의 어젠다. 이것도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가 전세적으로 사람이 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마귀요.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갈취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젠다니까요. 피시주의 어젠다. 아니, 이게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행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고 어디건 대통령들이, 총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끝으로 6번째, 인권, 해방, 여성 해방 어젠다. 소수자, 약자를 보호해야 된대요. 그런 어젠다를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전통 교회의 그 믿음,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세워놓은 사상, 그리고 문화, 그 교회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상과 문화를 다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권, 여성 해방을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어젠다를 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은 동성연이에요. 동성연에 찬성해요. 추종해요. 여성 해방 운동자들이. 왜? 아니, 남성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성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에서 해방돼야 된다. 젠더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고 그러잖아요. 여성가족부를 없애버린다니. 지금 현 대통령이.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여성가족부에서 뭘 했냐 하면은 동성연애 장려했어요. 여성해방 장려했어요. 부추겼어요. 젠더주의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쳤어요. 이런데 나라 돈을 지원했다니까요. 여성가족부에서.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애버려야지. 이거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을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그 교육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동성연애, 여성해방, 젠더 아니 그런 걸 부추기는 거기에 도를 지원하고 아니 그 짓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수년 동안.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인권. 아니 좋죠. 말은 좋죠. 인권 있어야죠. 소수자, 사회적 약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인권운동, 여성운동, 여성해방운동 하는 나라일수록 인구가 줄어들어요. 인구가 없어요. 애를 낳지 않아요. 인권, 여성해방운동 하는 나라일수록 그 어젠다로 활동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일수록 애를 낳지 않아요. 인구가 줄어들어요. 인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나라에. 사람이 많이 태어나서 공장을 돌리고 또 농사를 짓고 경영을 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에요. 이제. 일본도 그렇고. 반대로 여성운동, 운동을 안 하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해요? 인구가 많아요. 애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점점 더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인도. 인도에 지금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아이러니한 일이요. 아니 여성 해방해야 되는데 인권을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있네. 아니 여성 해방 인권을 운동하려면 이슬람에 가서 해야죠. 인도 같은 나라 이슬람 또 이슬람 국가 중동 이슬람 국가들 가서 해야죠. 거기에 여성이 어디 있고 거기에 인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오직 남자들의 세상 아니요. 그러면 인권운동 여성 해방운동 하려면 그런 나라 가서 해야지. 아니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가서 무슨 여성 인권운동을 하느냐 말이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이런 운동할 거는 이런 운동은 정말 참여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성 해방운동, 인권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아니 여성 해방 인권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어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사명이 있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애를 못 낳잖아요. 여자는 여자에게 아기를 낳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그거를 다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뭘 만들어요? 결국에는 감시와 통제 사회를 만들려 거기에 앞장서게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어젠다, 물론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이렇게 6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감시와 초감시와 통제 사회, 이게 짐승의 세상이에요. 짐승의 시대예요. 짐승들이 다 이기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기후위기 어젠다, 동성연애 어젠다, 차별금지 어젠다, 종교다원주의 어젠다, PC주의 어젠다, 인권, 여성해방 어젠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 빠져들면 이게 짐승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여기에 어젠다에 빠져버리면 미혹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결국에는 이게 짐승의, 요한계시록 13장 계속 나와 있잖아요.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끝에 가서 나와 있잖아요. 17절 18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 증거가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 먼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서 8장. 이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요.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에스겔서 8장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에스겔서 8장. 그래서 9장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누가 살아남아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누구는 살아남아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이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예? 그게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참담함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기도했단 말이요, 울었단 말이요, 회개했단 말이요, 탄식하고 우는 자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렇게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 어젠다가 있다는 것을. 기후위기 어젠다, 동성연애 어젠다, 차별금지 어젠다가 있다는 걸, 종교다원주의 어젠다, PC주의 어젠다, 인권, 여성해방 어젠다,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나도록. 이스라엘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남은 자들은 겨우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그것을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8장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결연히 반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태어났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니까요. 짐승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감시와 통제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어젠다가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이 가증한 일들을 버리면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종말을 향해서 말세를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짐승의 시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교통도 못하고 이동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고 아버지여 우리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젠다를 결연히 반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한 인들을 버리고 쫓아내고 우리는 예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